우리가 지난주 수요 예배부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흔적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닮고 싶어도 한계가 분명히 있죠.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그냥 닮는다, 당연히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의지만을 갖고는 되지 않죠. 그러나 주님이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내가 닮고자 한다면, 주님이 가신 길을 내가 따라간다면 우리도 더 성화의 길로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말해보고, 또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을 나도 그 마음을 품어보고,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고,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더욱 주님을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찾는 것은 성지에 가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함없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찾을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고향이었죠, 베들레헴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살펴보았고,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유대 광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특별히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던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시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지금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광야가 많이 나오죠.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신광야, 바란 광야, 이런 광야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구약에 나오는 이제 광야고요. 신약에 나오는 광야는 소위 유대 광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광야라고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사진 한번 잠깐 보여주실래요? 지도를 제가 좀 했는데 정확하게 좀 보이진 않지만 이 왼쪽에, 오른쪽인가요? 바다가 있죠. 바다가 지중해입니다. 그래서 지중해 오른쪽에 이렇게 마치 고구마처럼 길다란 게 이제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이 이쪽 지중해에서 부는 편서풍에 의해서 그 바람이 불면 이 이스라엘의 그 오른쪽을 그 산맥이 있는데 그걸 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비가 서쪽에 다 내리고, 이제 산맥을 넘어야 되는데 산맥을 못 넘으니까 당연히 산맥 너머에서는 비가 안 오니까 거기는 건조하겠죠.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서쪽하고 이 동쪽하고 좀 달라요. 동쪽이 그냥 진한 게 뭐냐면 유대 광야입니다. 광야는 과연 어떤 곳인가? 우리나라에 광야가 없으니까 좀 사실 생소한데, 사진 다음 한번 볼까요? 이게 바로 광야입니다. 성경에 보면 광야와 이제 사막이 조금 이제 섞여서 이야기할 때도 있는데, 원래는 이제 광야와 사막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이거 보셨죠? 사진에서 그림이나 또는 화면에서 볼 때 완전히 모래만 되어 있는 게 사막이죠. 근데 광야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래도 있지만 저처럼 흙이나 돌로 되어 있어요. 다음 사진도 한번 보시면 이게 광야입니다. 이게 광야의 이제 한쪽 골짜기인데요. 이게 보시면 아무것도 없죠. 돌하고 흙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기 좀 하얀 게 이렇게 좀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 수도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는 수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에 사람이 없잖아요. 광야로 들어가서 이제 수도 생활을 했던,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저런 골짜기에 보면 이제 샘이 있고, 이제 곳곳에 이렇게 풀도 있고 나무도 그렇게 있습니다. 이제 광야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광야에 지금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광야에 지금 왜 갔다고 했습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에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죠. 아니, 왜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 따위에게 시험을 받으셔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욥기서를 보면 그 욥이 시험을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허락 하에 시험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시험을 받는다. 좀 뭐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럼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야 되는가? 그 이유는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신이다, 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럼 어때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이유가 없으시죠. 아니, 마귀가 얼씬도 못하죠. 근데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받고 또 고통을 당하신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니 왜 그 무시무시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왜 그것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셔야만 했는가? 바로 그것은 주님의 피값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달리셔야 했던 것이죠. 이 또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험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처럼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시험 받은 이유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를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지금 예수님이 광야로 나갔다, 지금 1절에 그랬죠. 그럼 광야는 뭘 상징합니까? 우리 인생을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서 나중에 어디 갑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시험은 우리 인생에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그렇게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결론은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때문에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도 능히 그 마귀의 시험을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단 마귀의 그 괴계로부터 승리하는 법,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친히 그처럼 광야에 나가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그 사단 마귀가 어떠한 시험을 줬는지를 이어서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2절 보시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좀 나왔어요. 먼저 지금 예수님이 시험 받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을 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40일 금식한 분 계신가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고, 근데 또 평신도들 중에도 20일, 30일 금식하신 분들이 있어요. 뭐 어떤 목적을 갖고 그렇게 또 금식을 하시는데, 지금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금식 기도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만큼 결단하시고 또 그런 각오와 또 그런 간절함으로 이렇게 금식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육신은 어떨까요? 너무도 허기지고 쇠하고 너무 배고픈 그런 상태이죠. 저는 40일 금식한 목사님을 바로 옆에서 뵀거든요. 봤는데
정말 피골이 상접했습니다. 완전히 얼굴이 진짜 뭐 뼈만 남을 정도로 정말 그렇더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그러신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누가 다가왔어요? 사단 마귀가 다가왔습니다. 사단 마귀는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금식한 후에? 사단 마귀는 우리가 제일 힘들 때 다가옵니다. 제일 연약할 때, 또 제일 괴로울 때, 약할 때 이렇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질병도 마찬가지잖아요. 언제 우리에게 질병이 옵니까? 감기 언제 걸리죠? 면역력 떨어졌을 때. 여러분, 몸이 약할 때 질병이 오는 겁니다. 왜? 못 이기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이 제일 힘들 때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지금 시험하고 유혹을 하는데, 왜 그럼 사단 마귀가 약할 때 이렇게 찾아와서 시험하고 유혹을 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말이 지금 계속 나와요. 오늘 그 사단이 계속 예수님을 시험할 때 3절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시험하는 자가 사단입니다.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지금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6절도 보세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사단은 지금 뭐라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떡을 만들든 안 만들든, 뛰어내리든 안 뛰어내리든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사단은 이처럼 늘 진리를 왜곡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근데 사단은 늘 이처럼 진리를 왜곡해요. 교묘하게 왜곡합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다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죠. 지금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는데 정신이 없을 거 아니에요, 육신은. 근데 지금 사단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게 어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알았어 하면서 돌을 딱 따고 떡이 되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왜 돌을 떡으로 만들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야지? 내가 왜 저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야지? 예수님은 그 40일 금식하여 육신이 연약한 그때에도 어때요? 늘 영적으로 깨어 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해 주신다 했어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죠.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도 보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해 준다고 말씀했어요.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확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사단 마귀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처럼 시험한다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6절을 다시 봅니다. 6절 보시면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요세푸스라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옛날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 남쪽, 그러니까 지금 그 사단 마귀가 예수님에게 뛰어내리라고 한 그 성전 꼭대기로 데려간 그곳에서 아래를 보면 골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드론 골짜기라고. 그래서 성이 높기도 하지만 밑에가 골짜기이기 때문에 더 깊은 거예요. 그래서 요세푸스가 그의 책에 뭐라고 했냐면 성전 그 남쪽 꼭대기에서 밑에를 바라보면 현기증이 난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럼 얼마나 높겠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 그 위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죽는 거죠. 이 사단 마귀는 지금 예수님에게 자살하라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자살하라, 자살하라.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죽이려는 속셈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그래서 막장에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십자가를 지실 수도 없고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수도 없고, 그러면 마귀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수지 맞는 일이죠. 마귀가 계획한 대로 그대로 다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뛰어내리셔도 당연히 죽지 않으시죠. 그러나 마귀가 뛰어내려라 한다고 예수님이 뛰어내리고 뛰어내리지 말라 한다고 마귀의 지시대로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누굽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8장 44절에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마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랬어요. 그는 살인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 그랬냐면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 마귀는 살인자라 했어요. 그리고 거짓의 아비다. 거짓의 아비라는 말은 거짓말을 하는데 아주 능수능란한 자다 이런 표현이에요. 때문에 이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다 속이고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했잖아요. 예수님은 늘 살리는 일, 회복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사단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로 그렇게 예수님께 다가왔던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 뛰어내리지 않죠. 그리고 뛰어내리라는 말을 듣고 뛰어내렸다면 말 그대로 마귀의 말을 듣는 거잖아요. 그 말은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게 어디서 나를 무시해, 이거보다 더 높은 데서 뛰어도 난 안 죽어 하고 만약에 예수님이 성질대로 했다면 어때요? 마귀의 말대로 한 거잖아요. 왜? 뛰어내려도 안 죽으시니까. 근데 마귀가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네 발을 딱 받쳐줄 거 아니냐. 근데 마귀의 말대로 안 하셔. 왜? 마귀의 종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어지는 8절 9절 보세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제 여기 마귀의 마지막에 본색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본색이 뭡니까? 나한테 경배하라. 그러면 뭘 준다고 했습니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이제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그런 매혹적인 거래죠. 경배 한번 하면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넘어지는 거죠, 사람들은. 근데 아까 마태복음 8장 말씀처럼 마귀는 뭐라고요? 거짓말쟁이라 했잖아요. 거짓의 아비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뭐예요? 거짓말이죠. 요즘 애들 말로 뭐예요? 뻥이죠. 뻥치는 겁니다. 경배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 경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경배하는 순간 천하 만국과 영광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나는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마귀의 종으로 만들어서 저주와 멸망과 심판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이 시험을 이기신 사건은 더 이상 이 땅에서 마귀가 활개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을 알리는 사건이었고, 또한 승리의 사건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동일한 이러한 승리와 또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힘으로 가려고 하면 우리도 마귀의 종이 될 수 있고 마귀에게 그 유혹에 넘어질 수 있지만,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면, 주님이 승리하신 그 길을 그 방법으로 하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40일을 지금 금식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40일 금식한 목사님을 옆에서 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해골만 남을 정도로 피골이 상접했어요. 목소리도 잘 안 나오시더라고요. 지금 예수님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죠. 근데도 이겼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겼습니까?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렸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은요, 사단 마귀와의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죠. 만약에 육적인 싸움을 했다면 예수님은 이길 수 없습니다. 왜? 40일을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좀 고기 반찬 먹고 싸워도 지금 안 될 판에 40일 아무것도 못 드셨는데,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성육신하신 그 주님은 영이신 그 하나님이시죠.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을 때 바로 그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또 성령에 의해 지금 광야에 오시고, 그리고 또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것에 임하고, 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은 너무나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은 너무나 건강하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능히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오직 성령님의 도움이 아니면 이길 수 없기 때문이죠. 때로는 그 마귀의 시험이 영적인 거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이성적으로, 우리의 경험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성령님 의지하고 늘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또한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예수님이 사단 마귀의 유혹을 이기신 방법은요, 하는 말씀이었죠. 오늘 4절, 6절, 7절, 10절 계속 반복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이 나와요. 기록되었으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또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이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능력으로 사단 마귀를 이긴 것이 아니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구약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당시에는 구약 성경책이 아니라 두루마리겠죠. 그거를 사단이 시험할 때마다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여기 봐라 하면서 하신 게 아니죠. 이미 구약의 말씀을 다 알고 계셨어요. 이 말은 늘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사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단 마귀가 계속 예수님을 또 시험하고 또 시험하고 또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그때마다 말씀으로 다 이기셨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11절 보니까 이에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결국은 떠나버렸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뭐 안 되네, 그거예요. 예수님이 막 말씀으로 계속, 에베소 말씀 보면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져라. 우리 지난번에 전신갑주 말씀 보았잖아요. 그때 말씀이 뭐였습니까? 성령의 검이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의 검을 갖고 지금 마귀의 시험을 확 하니까 꼼짝 못하고 결국 마귀가 도망가 버린 것이죠. 이런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또 우리에게 덤벼올 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갖고 우리가 휘두르면, 여러분,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죠. 또 열심히 말씀을 들어야죠. 또 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간직할 때 여러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지금 마귀는 떠났죠. 근데 마귀는 가고 누가 옵니까? 천사가 와요. 이런 마귀가 떠나면 누가 옵니까? 천사가 옵니다.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어요. 지금 예수님이 지칠 대로 지치고, 또 예수님이 좀 육신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40일 금식하셔서 지치고 힘든 것도 있지만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셨잖아요. 때문에 육적으로도 지금 지치셨죠. 그때 천사가 다 와서 이제 예수님을 수종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수종든다는 단어가 디아코네오라는 그런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수행원이 딱 옆에 붙어가지고 시중을 드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옆에 천사들이 딱 수행원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옆에서 보좌하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왕이신데 그 옆에 신하들이 있잖아요. 수행하는 신하들 쫙 있잖아요. 그래서 그 왕을 보좌하는 것처럼, 수종드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의 마귀의 시험 이후 예수님은 진정 만왕의 왕이심을 온 천하에 알리는 그러한 영적인 사건이 바로 유대 광야에서 있었던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 때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단 마귀의 공격 가운데 우리들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